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30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하였는데요. 자유롭게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창살이 있는 감옥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 유배 생활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집을 떠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군인들에 의해 로마에 보고되고 바울을 만나러 오는 이들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홈트를 하고 싶으면 좋은 유튜브 채널도 알아놓고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커다란 TV나 태블릿 PC가 있으면 좋겠죠. 매트도 사놓고 주변의 가구가 운동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치워놓고 합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방도 마련하고 오래 앉아 있어도 편안한 의자도 하나 사고 스탠드도 조도가 좋은 곳으로 구매해 놓고 누가 방해하지 않는 환경 마련되어 있으면 좋죠. 운동이나 공부할 때 좋은 환경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운동하고 싶은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 운동해야지 생각해서 아무리 좋은 장비 다 갖춰놔도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러닝머신은 빨래거리가 되고 엽기나 아령들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설지공이라고 공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반딧불이라도 잡아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왔으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이 의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도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 일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중요한 일은 꼭 하시죠. 환경과 상관없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31절을 끝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끝나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소설이나 영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의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서 4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그는 평생 가보고 싶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혀서 로마에 수감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승은 전승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런 전승을 통해서 바울의 이 후의 이야기 들으면 좀 속이 시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처럼 끝나서야 좀 많이 아쉽습니다. 뒷얘기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들어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득 바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거쳐서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만 놓고 보자면 복음의 확산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말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바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 당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29장, 30장 계속 이어지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항상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청년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